오늘 31번째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서론적으로 저희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싸움으로 완전히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싸운 싸움을요, 완전한 승리의 싸움을 누구에게 갖다 맡겼냐면 그리스도인에게 갖다 맡겼어요. 이 말이 같은 것 같지만 이제 다른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자면 이제 옮겨놓고 가신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제 말세라고 얘기하죠. 이 말세 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긴 싸움입니다. 예, 말하자면 전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박살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가는 곳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신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넘겨주고 가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말세 시대에 이미 그분이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대신 싸워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알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싸움 대상이 누구냐? 정확히 잘 알아야 되겠죠. 싸움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누구와의 싸움이냐?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사단과의 싸움이. 가정의 어떤 식구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돼요.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아니,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승리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옆에서 뭐 천둥 번개가 다 쳐도 사실 내가 그 집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천둥 번개 치는 곳에 나가가지고 얻어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휘말려가지고요. 사람의 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거 괜히 나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소나기는 피하면 돼요.
소나기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계속 비가 오지 않고 잠시 오는 거기 때문에 슬쩍 처마 밑에 이렇게 기다려 있다가 소나기 지나고 나면 나가면 돼요. 굳이 날 밝을 때 바깥에 있다가 안에 있다가 소나기에 맞춰서 바깥으로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핑계 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죠. 목사도 상관없고 중직자도 상관없고 교회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교회도 돕고 목회자도 돕고 우리 렘넌트 발판도 되고요. 전부 핑계를 잡고 되거든요. 핑계 댄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핑계댈 거 없거든요. 아니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힘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교회를 도우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자꾸 대거든요. 뭐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하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 헌신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 힘이 없고요. 그 부분을 놓고 붙잡고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응답들을 주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사인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 위한 사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개인주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 대상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인데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하는 거, 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뭐 자녀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먹고 입고 많은 이런 어떤 즐기는 부분들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속에 세상 임금, 세상 신인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뭔가를 건드리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먹는 거 먹지 말라 하면 여기서 기절할 분들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왜냐, 오늘 끝나고 가서 아마 야식 먹어야 될 분도 계시거든요. 세상과 담 싸워야 된다. 세상과 싸워야 돼. 먹는 거와 싸워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먹는 것에 취해가지고 노는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시간이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과 싸우라는 거죠. 악착같이 드시고 악착같이 운동하시고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버시고 많이 또 뭐 즐기기도 하시고 그 속에 빠져 죽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세상 속에 말하게 오염돼 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것과의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계속 싸운다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과 육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 이게 자꾸 싸워요. 다시 말하면 오늘 뭡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시간과 오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런 육체의 어떤 소욕과 이게 싸움이 오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육체의 이 부분을 좀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자꾸요, 그런 부분과의 이 속에서 예배가 또 어려워지고요. 이 싸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스도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만 건드리냐? 절대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데 언제만 건드리냐? 자꾸 우리 속에요, 염려가 자꾸 들어올 때, 이때만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을 완전히 지옥으로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염려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속에 사단이 이제 공격이 들어온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자꾸만 이간질시키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염려가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신이요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심지어 문제, 또 어떤 고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어째서 이게 뭐가 안 될까요?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뭔가 계속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풀리지 않는 그 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일에 완전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딴 데 몸부림칠 거 없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을 거냐? 이 부분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야고보 4장 7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할 존재지 여러분 같이 사귈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냐? 사단과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어디가 약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요, 딱 나한테 시험을 줄 만한 사람을요, 꼭 딱 시험 걸려서 넘어질 곧 찰나에 사람을 갖다 붙인다니까.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물질 때문에 이 사람 넘어질 것 같으면 물질을 딱 갖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착각해버리죠. 야,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보다. 그 물질을 받고 넘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 물질이 안 왔으면 신앙이 유지될 건데 물질 때문에 신앙을 아예 떠나버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새벽에 류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에 어떤 분이 다 있으면 막 쓰레빠 따닥따닥 거리는 소리를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달라.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달라. 그분을 위해서요, 그 대머리였던가 봐요. 그분이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막 계속 기도했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요. 이분의 사업을 번창시켰습니다. 이 번창시키다 보니까 늘 예배 자리에 오던 분이 계속 빠져요, 이제. 막 수요일도 빠고, 금요일도 빠고, 나중에는 주일 2부도 빠고, 주일 한 번만 딱 얼굴 보이는. 가는 분을 류 목사님이 붙잡아 놓고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요즘 너무 바쁘신가 봐요.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바쁘다. 그래 목사님이 장난삼아 그러면 안 바쁘도록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다 괜찮다면서. 근데 웬걸요? 너무 돈이 잘 벌려가지고 예배를 한 번 빠고 두 번 빠고 막 주일까지 빠고 막 계속 그러니까요. 이분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고 새벽에 또 보니까 쓰레빠 질질 끌고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을 때도 하나님 뜻을 찾고요. 응답이 안 왔을 때도 하나님 뜻을 찾고 고난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딱 찾으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일 수 있어요. 이 모든 부분에 자꾸 응답, 무응답, 문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할 건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 댈 것도 없고요. 불신자들 싸움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세상 속에 우리 자신들에게 파고들면서 계속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결국 속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계약 체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매주 집사람도 얘기하는데 성가대 연습하고 난 다음에 좀 피곤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연습해버리면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할 건데. 아니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듣잖아요. 제 안에서. 계속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막 계속 해요. 그러면 각인이 된다 이게. 진짜 이 찬송 제대로 해버리면요. 이게 모든 게 다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메시지 벌써 찬양할 때 벌써 가사를 통해서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언약만 딱 잡으세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 불신자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두움을 조장시키는 흑암과의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을 바로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속아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요. 이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무장하셔야 돼요. 그게 뭘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요, 방어 무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 무기를 주셨어요. 자, 이것을 요약하면 지금 오늘 어떤 얘기냐? 간단하게 말하면 방어 무기, 공격 무기를 주셨는데 에베소 6장 10절 18절에 보면요. 그걸 요약하면 어떤 말이냐? 우리 머리에 뭘 쓰라고요? 투구 써야 돼. 투구. 싸우려면 투구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칼 맞아 죽죠. 투구를 쓰지 벗고 있어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투구 이름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과 위기, 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무기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죠. 자, 의의 호심경. 이 가슴에다 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을 얘기하죠. 심장.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안 하면요, 불화살 쏘면요, 이거 맞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 의의 호심경으로 딱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와도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진리의 띠를 딱 차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복음의 언약. 다시 말하면 언약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충분하게 여러분을 딱 감싸고 있어야 돼요.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 메시지로 여러분이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약속의 그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로 허리띠를 딱 쳐야 돼요. 자, 그리고 신발이 있습니다. 어떤 신발이죠? 복음의 신발입니다. 자, 그 신발이 복음의 신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도도 포함되어 있겠죠. 복음의 신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편안한 신발이 뭐냐? 복음의 신발.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신발. 이게 가장 편안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 갔다 와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어제 조지 메이슨 대학 가서도요, 얘기했어요. 조지 메이슨 대학에 미국 본교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 받고 영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조지 메이슨, 또 뉴욕 주립대 겐트 유타 대학이 여기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제 모인 사람들이 통역이 되는 사람이 3사람이 있고요. 통역이 안 된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한 명씩 짝지어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덤비지 말고 통역을 해라.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잖아요. 왜냐? 잡아놓고 내 말 통역을 하면, 그럼 통역만 하면 되니까. 그 둘씩 짝지어가지고 뉴욕, 겐트, 유타 그쪽으로 가서 외국인들만 가서 얘기해보자. 다민족에게만 건드려보자. 그거 우리 기도 제목으로 지금 삼아보자 그랬다니까요. 이게 가장 편해야 되는데 가장 불편해 이게.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이 신발이 전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맞아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벗었다 신었다가 이게 내 신발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조금 굉장한 어떤 숙제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건드리는 법이 뭐냐? 이게 안 맞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옷이 우리에게 맞아야 되는데 이 옷이 안 맞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3가지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주로 3가지 하십니다. 말씀, 성취.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잡아야 돼요. 삼원을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하니까. 두 번째는 뭐죠? 기도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 만남, 지역 속에 분명히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사모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부분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요, 그 속에 있는데, 다음 주 제가 이제 만날 이런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여러분도 그걸 보시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 선생님 있잖아요. 이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니엘 아트 선생님 가운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채용한 선생님 가운데 그 선생님이,
7살 땐가 이혼을 했답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부모가 7살 때 이혼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또 재혼을 했겠죠. 아버지는 20살 때 자살을 했어요.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데 약간 피식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11시에 같이 만나기로 이제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꿔서 영접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루디아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신발, 전도의 신발이 가장 우리에게 편안해야 됩니다. 자, 이게 불편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맞춰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염려를, 근심을, 불안을, 초조를, 긴장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 들어야 돼요. 그 방패 이름이 뭐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그 염려를 가져다 줘도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격용 무기 주셨죠. 그게 뭡니까? 검인데 말씀의 검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검이 이 검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 그래, 예수님도요, 신명기 그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사단을 꺾을 때도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사단과 이길 수 있는 무기, 검 있는데 그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렘넌트들 말씀 읽고 말씀 쓰고 또 영어로도 암송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 각인돼 버린 거죠. 나중에 커서 나온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드러나요. 사람 만나면 드러나요. 환경 만나면 드러나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전쟁에 나온 군인은 항상 본부와 무전기를 들고 교신을 해야 돼요. 24시 본부와 교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 무전기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요, 영적 휴대폰 들고 있어야 돼요. 자꾸 육신적인 거 이런 휴대폰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영적 휴대폰을 들고 다니요. 24시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영적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늘 교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단의 완전한 이 공격들을 차단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 공격과 방어용 무기 7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머리에는 뭐요? 구원의 확신.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들고 나가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상태라도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주의 사자를 기도하는 바울에게 어젯밤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과도 아니고 교회 안에 뭐 어떤 이런 식구들과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의 싸움. 이 싸움을 절대로 놓쳐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결론 냅니다. 이 개인들이 영적 싸움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죠.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아이고 좀 그러면 자다 일어나도 될 건데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한 거죠.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들어줘야지, 안 들어줘. 이 정도로 될 수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개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했던지요. 천사가 나중에 안 놔주니까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그냥 가도 될 건데 네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응답을 주고 한 거죠. 야곱입니다 얘기하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실 때가 있어요. 딱 한 군데만 져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가 있어요. 봐줄 때가 있어요. 언제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분명히 얘기하죠. 이 백성이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전부 다 기도해라는 뜻 아닙니까? 기도 뭐 정시 무시 할 것 없이 24시 해버리면 됩니다. 계속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의 응답을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에 나온 인물이 누구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 보좌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돼야 응답이 오는 거죠. 하늘 보좌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이 완전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루터기라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주시기 전에요. 얼마나 이사야가 깊이 들어갔던지 그 천사들이 활동하는 하늘의 영광을 봐버려요.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응답 이후에 준 단어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바울입니다. 풍랑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그 앞에 23절부터 25절 쭉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는 말을 누가 갖고 왔냐면 주의 천사가 와서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어요. 다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요.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울만큼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을 바울에게 주었어요. 그 호들갑 떠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고 바울에게 응답을 주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와도 여러분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남편이 이상하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도와줘 버리면 돼요. 아유 저런 남편이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남편을 멋있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아니 응답받아 버리면 내 동네도 살고 내 부모도 살고 다 살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저는 미국 가서도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만들어라. 자 목사님이 이렇다 어쩌다. 아니 지난 산업인대 3강에도 얘기하잖아요. 신학교까지 갈 정도 되면 그 참 문제가 많은 거다 그거. 워낙 영적 문제 많았으면 하나님이 코 끼어가지고 신학교로 아예 그냥 24시 못을 박았겠냐. 그런 게 우리 목사들입니다.
워낙 이상한 인간이면 그냥 신학교로 불러내. 난 그런 메시지는 또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막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가만 좀 고삐를 풀어주면 더 이상한 짓 할까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끄집어냈다니까. 그게 목사라. 그러니 우리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를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왜 이래?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요, 그게. 모자라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하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다니까 왜 모자라? 아니, 원래 모자란 사람은 모자라다 하면 됩니까? 아니, 저 이상하다. 아니, 원래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 이상하다 하면 돼요? 그게 정답인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옆에다 세운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를 세우도록.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하는 거죠. 안에 있을 때 참 우리 김은정 집사님 하나님 잘 보냈다 싶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좀 꿈꾸고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꿈만 꾸고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런 분 보내가지고 딱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보니까 소리가 다듬어지더라고요. 원래 막 빽빽거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악을 쓰고 막 이랬던 목소리들이 제 안에서 보니까 이야, 이게 사람이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다듬어지는구나, 이게. 난 안에 딱 보면 무슨 MBC 합창단이 나온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저 찬양, 사단의 주특기가 찬양 아닙니까? 찬양 살아버리면요, 사단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 목사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찬양이 벌써 나와가지고 막 흑암을 꺾어놨다. 목사는 그냥 설교는 그냥 덤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확인하는 거지. 이미 흑암세를 다 끊어버린. 그래서 나는 소원하기를요, 우리 81세 대신 우리 김용화 성도님도 나와가지고 같이 막 찬양하고. 사실은 저 정도 나이 되면 목소리가 안 다듬어지거든요. 그럼 목소리가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저런 목소리도 다듬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버 찬양단이요, 실버. 아니, 곳곳에서 찬양이 울려나야 막 흑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막 늘 찬양 고백하고 있을 때 흑암 무너지면 전도도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입니다. 밤모섬에 얼마나 전깃불도 없고, 지금처럼 막 전깃불이나 저 시골 가보세요. 전깃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혼자서 저 섬 같은데 유배돼가지고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겠어요. 근데 그때 요한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계시록 3장 8장 3절 5절. 주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금향로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7교회를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산이를 다니시는 그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이런 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요한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눈이 떠버리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요한이 개인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 얘기하죠. 우리는 모니카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안 바뀌어요. 또 기도했어요. 안 바뀌어요. 백날 첫날 기도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너무 낙심이 돼. 자기 마음에 힘이 쫙 빠지려 할 때 옆에 힘 빠지도록 만드는 친척들이 또 왔어요. 저런 인간을 위해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모니카가 암브로스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째서 기도해도 자녀가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주변 친척들은 다 저 인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목사님이 얘기했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힘이 있다는 자체로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를 못 드릴 정도까지 육신이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더 병들어가지고 더 어려움 당해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가장 은혜를 누릴 시간표예요. 지금 하나님과 가장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시간을 핑계대지 마시고 사람도 핑계대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 이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맡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신 그 이름을 가지고 깃발만 꽂으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맡겨놓고 가셨어요. 말세 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맡겨놓고 가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세상과 내 자신에게 파고드는 자꾸 무기력과 무능과 염려와 근심으로 파고들도록 만드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응답받고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 시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뭡니까? 고민이 뭡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어요. 그 이름으로 모든 무기력, 무능, 모든 낙심, 절망, 포기 이런 마음의 상태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만큼 응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 세상과의 영적 싸움,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 모든 무기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능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문제가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부활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